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기침을 좀 하더라도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역사가 보여주었던 교훈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은 역사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그려내시는데 가감없이 다 기록하셨습니다. 좋은 것 기록하시고 나쁜 것 기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사 삼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고 계시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으로 나타나실 때는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십니다. 시점으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첫 번째 꿈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로 약속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음을 통하여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3장을 지나 9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의 시점에는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꿈과는 어떤 맥락에서 꿈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 꿈은 쉽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두 번째 꿈에서는 주님께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우려하는 마음 가운데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두 꿈의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첫 번째 꿈속에서 주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은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자,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본 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법도와 명령과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법도는 무엇이고 명령은 무엇이고 율례는 무엇이고 계명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을 토라, 미슈파트, 미치파, 호크, 다바르 이런 말들로 해서 한글 번역으로는 다른 단어들로 구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의 신학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 이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런 모든 단어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법도와 명령과 율례와 계명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의지하며 또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길잡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피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참 인간의 그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각도를 좀 틀어서 본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각도냐면 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핵심인 법도와 율례를 왜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떠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열왕기서가 주어진 시점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역사를 기술함을 통해서 봐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왜 회파되었는지 그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쪽부터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사사를 통해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셨는지 돌아보자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자는 성경 기자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왕들의 역사를 선택합니다. 왕들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의 전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역사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9장이 가진 독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두 번째 꿈에는 첫 번째 꿈과는 달리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3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경고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긍정으로 화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부정적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금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시점으로 보지 말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망한 쪼그라든 그 백성들의 입장 시선에서 이 9장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이 9장이 독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래서 망했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이제부터 9장은요 본격적으로 솔로몬과 그 나라가 신앙적으로 타협하면서 교만한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꿈을 꾸고 나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을 완공합니다.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그 성전이 회파된 입장의 시선에서 3장부터 8장까지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뿌리와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그런 마음을 얻었겠죠. 아, 우리가 이런 나라였구나. 이런 나라였구나. 그런데 선정 건축이 완공된 9장부터는 솔로몬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려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뭐가 낌새가 이상한 거지.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행했던 팩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이면과 다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부터.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완료했는데 실제 다른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는 처음 독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되게 느끼는 것은 7절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도 있지만 7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만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이 성전을 던지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이 속담과 이야기거리, 안주거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느끼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구나.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9장 안에서 신앙적으로 타협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한번 솔로몬을 딱 세워놓고 청문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좀 이미지가 선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입니다. 11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갈릴리 땅 성 20곳을 히람에게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16절과 24절인데요 1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은 애굽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받냐면 게셀 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딸 공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궁을 지어주는데요. 그 왕궁의 이름은 밀로입니다. 24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어떤 일이 작용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이방 여인과 혼인과 성전 건축함을 통해서 이방 사상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협함으로써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일조하고 방관하며 급기야는 11장 5절에 솔로몬 자신이 가나안 신인 아스타롯과 암몬 신인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미에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계기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타협점이 다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연거성들과 야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가만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역사관은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은 배척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아니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거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로 세울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병거성과 마병성을 지었습니다.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짓지 말아야 합니다. 10장에 가서는 10장 말미에 가서는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솔로몬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의 문제는 신명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왕정 통치 시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시는데 솔로몬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했고 그 어떠한 나라보다 부유했고 다른 나라는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았고 금은을 쌓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더 군사력이 막강해졌죠.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행되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심되어 한 가지 질문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고민하는 마음으로 내어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독자들이 자신의 조상을 바라보듯 우리 자녀들이 먼 미래 세대가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면 언젠가 미래 세대는 우리 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2016년에 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교과서에만 역사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교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주님은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신자 안의 내주 역사 충만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 즉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말하고 어떤 철학 사상을 말할지 모르지만 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종교학적으로 분석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운영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 운행해 가시냐면 교회를 통해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걸 총칭해서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를 거치고 근대를 넘어서 현대교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입니다. 근데 수많은 역사의 이 흐름 속에 우리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 있으며 2000년 역사를 통틀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며 어떠한 편으로 우리는 역사적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역사에 쓰여져야겠습니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부흥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면 신천지도 부흥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어디쯤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시대의 신발을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 선배들이 내려준 그 유산들을 습득하고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학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바쁘죠. 어렵죠. 귀찮고 졸립고 재미없고 우리는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우리는 역사 속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기 있는 목회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가슴을 치기보다는 목회자가 전달하는 인사이트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목회자 영웅주의에 우리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 빠져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스스로 반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런 영웅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백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흥을 이뤄낼 수도 없고 성화를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100%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10%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90%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100%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은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이죠, 그렇죠? 교회가. 신학은 하나님 주권 중심이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개혁주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조가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알미니안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에 목말라 결국에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1차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열광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삶의 변화는 없는. 우리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은혜도 말하고 많은 훈련을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질도 말하고 비판도 하는데 사실상 본질에는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의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의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과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림을 통해서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보여져야 한다는 감정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은혜라고 요즘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부흥이라 말하고 그것이 은혜라 말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부추기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예지만 이런 예가 있죠. 어떤 한 청소년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완전 날라리였는데 애가 우는 거 보니까 간증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출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무엇이 그리스도를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부패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냥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안에 작은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그의 인격을 그렇게 형성하게 되고 그의 신앙을 다 메말라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더 기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병과 마병과 금과 은과 같은 시대 정신과 철학에 부합하는 어떤 힘을 가져야만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학적 표현도 아니고 설교제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던져주기 하나의 풍월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치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타고 싶었던 외제차도 있고, 저는 별로 차 타고 싶진 않은데 외제차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천국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복이라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안에 아마 이런 영혼의 변질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열망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저는 솔로몬을 보면 제가 보입니다. 저 자신이 보입니다. 말로 무어라 표현하긴 단정짓기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나열하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뭐라고 단정짓기 그러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9장에서 드러난 부패한 마음과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고 제 안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장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과거의 조상들을 바라보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바라봐야 하는 본문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기도와 영혼의 씨름이 우리 안에 강한 열망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고백과 동시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6년도를 걸어가는 시점에서 역사서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욕심이 깃들어진 어떤 성장주에 갇혀있는 세속주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말하나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나의 주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시고 내 모든 것들 버리고 내 아들과 내 아내를 다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그분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